예수와 하나 되기 55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살길 구하면 성령님은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자발적인 사랑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적만 쫓는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없으면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능력에 흥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잠길 때 우리는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바람으로 방주를 밀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리적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해서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가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지금의 세상은 그러나 그런 것을 잘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20세기 초반보다 지금이 더 기적 현상이 교회에서 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계신데 왜 우리의 삶에선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의 어떠한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돈으로 풍족해졌어요.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이죠.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이죠. 내 만족을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이 풍부해질 때는 곧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나의 육체적인 만족, 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나의 마음을 쓰는 것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 돈이 만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아야 할 병도 돈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돈이 있다면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끌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은 과학 만능주의예요.
과학이면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해결해주고 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죠. 이 과학은 물질 세계의 규칙과 어떤 속성들을 이해하는 것인데, 물론 다 이해하기는 아직도 벅차요. 근데 이것을 물질을 넘어서, 물질의 어떤 원리를 넘어서 그것을 믿음화시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어떠한 것을 인간이 하면은 사람도 초인이 될 수 있다. 유전자를 갖다가 가위로 잘라서 다른 것으로 이으면 초인이 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한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이죠. 과학을 신봉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 시대에는 무엇이냐? 돈과 이 과학만능주의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돈이 많은 사람이 한번 와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 과학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고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학의 혜택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질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면 소수의 사람이 그 인공지능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려 들려는 집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국가의 어떤 것을 담당하는 사람. 또 인간이 이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결합함으로써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그러한 로봇들이 나오면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필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과학적으로 인공지능이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이 과학적으로 해서 이 지구에는 1억 명만 사는 게 딱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구의 숫자를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죠? 자,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돈과 과학이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과학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우리 목을 갖다 겨누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과학 문명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핵무기와 다른 무기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겨누고 있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평화를 쫓는다고 하지만 국경을 맞대은 나라에 미사일을 향하고 총을 겨누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선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리고 선하게 아름답게 또 현명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은 모든 우리의 추구하는 그러한 힘들이 우리를 갖다가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그거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이 의미 없다고 하면서 마약에 손대고 술과 또한 성적 욕망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살을 하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 정신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공허해지고 죄로 가득해지면 이 세상에 삶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나의 존재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소통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도 사람이 듣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옳은 길만, 흠이 없는 길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떠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부자 되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보니까 절대 성령님은 저 바위를 금덩어리로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갖다가 족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에서 깨우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가 부족해도 이 소유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란 말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걸 내가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충 찾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주를 갖다가 그렇게 교만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어떠한 신비한 일, 금가루를 뿌리고 어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적인 것을 보인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어떤 병고침의 은사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본인은 정작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물질의 문제. 은퇴하는 목사님이 돈이 너무 많아. 물론 그 돈은 정당하게 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따르지는 못한 것이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필요한 자, 가난한 자, 선교지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자기 주머니에 몇백억이 있다. 이게 문제죠. 몇십억이 있다? 문제죠.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서야 돼요. 거룩한 모습. 성자됨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속된 것에 집착하여 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과학이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와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하여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과학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과학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